우리 정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바로 그 전날까지 7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날마다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 행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오늘 무엇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 종료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성전은 이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적의 구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고 성전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이 성전 전화 사건이 월요일날 일어나게 됩니다.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서로 논쟁을 붙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바로 권위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장차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되시면서 잠깐 예수님께서 쉬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향후 옥합을 가진 여인이 깨트리면서 이제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 미리 예비하게 되지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난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정이 되자 이제 금요일이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예수님을 끌고 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토요일 날에 이제 병사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주로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종료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정말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미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자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연예인이나 국빈이 방문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큰 무리들이 집결을 했는데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펼쳐서 레드카펫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구약에서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 속한 모든 가문을 멸절시키고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그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 모셔드리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의 잔 가지들을 베어다가 길가에 펼쳐서 예수님의 행렬이 그 나뭇가지를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왕을 맞이하는 경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고 또 종려나무에 장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또 뒤따라오는 자들은 소리를 높여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인용한 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죠.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하여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날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대략 한 27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 송파에 가면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대략 한 160만 제곱미터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거보다 20만 제곱미터가 많은 대략 한 18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보통 이 예루살렘에는 평소에는 주민이 약 한 8만 명 살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8만 명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한 30만 정도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이곳이 성인 남자만 270만 명, 다시 말하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인구가 그 올림픽 공원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곳에 사람이 밀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소동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발동을 하게 되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큰 사건으로 크게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 반란이라도 일어날까 봐 마음을 졸이게 되죠.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봐,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와 기득권에 치명상을 줄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던 백성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번에는 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 주지 않을까,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역사가 보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날로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만한데 아무런 이 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암흑의 상황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400년의 침묵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 빨리 회개해라, 촉구하기 시작을 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종식되었다,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외쳤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구원을 베푸실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폭풍우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지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다른 하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2 사람을 살리셨죠. 하지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앞에 있는 2 사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지요.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나흘 만에 찾아가셔서 직접 살리셨습니다. 이미 이 육신이 썩어서 부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르면 영혼이 떠나가 버린 상태, 다시 말하면 껍데기, 흙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살아나려면 정말 창세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와 같은 창조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소식은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둔 상황이라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비좁았는지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야행 생활을 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도중에 겪었던 일들, 자신들이 들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화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예수님, 이분이 단연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말도 안 되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직접 보았다.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되는 베다니,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 이번 분명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때 직접 뵙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마지막 잔치를 끝내시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도 다른 아주 비장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고사를 치르시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하늘의 기적과 권능을 보이시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도 엘리야도 행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권능과 기적을 베푸신 분인데 어찌 감히 로마 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기대감에 들떠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앞장서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자 그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봐라, 새로운 역사 펼쳐진다.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저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무리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또 흥분에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호산나를 외치며 뒤따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아주 특이한 주문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지요. 왜 푸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쓰신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 마리의 나귀를 데려옵니다. 그러자 새끼 나귀에 제자들의 겉옷을 얹히시고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입성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복자가 자신이 통치할 그 성에 들어갈 때에는 엄청난 화려한 개선 행렬을 이루며 입성을 합니다. 위험이 있는 군마를 타고 천군만마를 호령하면서 입성을 하죠. 뒤따르는 군대들은 힘찬 말발굽 소리와 거친 창검을 거침없이 휘두르면서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요란한 나팔 소리로 좌중을 완전히 압도시켜버립니다. 백성들은 숨도 쉴 수 없는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지요. 정복자는 자신의 강한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함으로써 나는 통치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런 분 아니다.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전쟁터를 누비는 살상 용도가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평화의 용도로 사용이 되지요. 나귀는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과 수고를 덜어주고 물자와 자원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어 번영과 축복을 가져오는 동물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지도자들이 이 나귀를 타고서 각 나라를 순찰하면서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나는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폭력과 무력을 휘두르는 메시아가 아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폭력과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꽉 잡는 통치하는 그와 나라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과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구별 없이 화평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어린 나귀 중에서도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요 겸손하는 분이시요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또 이 새끼 나귀는 아직은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무거운 짐을 매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평화의 방법은 칼과 창으로 누르고 억압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함과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개선 행렬은 로마 제국의 개선 행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천군만마를 버리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거친 창검 대신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선택하신 겁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군악대를 버리시고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환호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메시아,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선한 목자요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누르고 억제물로서 얻어지는 침묵과 공포의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심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하지요.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이것을 굳게 붙들고자 다양한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골라 듣고 골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내 계획에 억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환호하고 외치는 것 무엇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유대인들이 꿈꾸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을 펼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하고 꿈꾸는 구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독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로마인들에게 받은 것 몇 갑절이나 보복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구원에는 이방인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자들이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은 통치자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으로 바뀐 그와 같은 또 다른 폭력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유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반발했고 복음 전파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어찌 감히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거부했고 부정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열정을 가졌던 자들, 하나님 정말 잘 섬긴다고 했던 자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극심한 방법으로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죽어갔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저 극성스러운 팬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따른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팬은 자신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입니다. 내 욕망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야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팬은 언제라도 무섭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동안 보였던 그 사랑이 이제는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쏟았던 만큼이나 뜨거운 안티 세력으로 돌변합니다. 자신이 따르고 섬겼던 그 대상에게 이제는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핍박을 주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신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왕이다.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다 돌변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의 치를 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명령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한 구원과 평화가 가져다 오는 그와 같은 나라에 관심을 두셨던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그러진 팬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는 누군가? 우리 동족을 위하여 살인했던 자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는 바라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분노했고 또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저 우상 숭배하듯이 음란하게 섬긴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쾌락이 투영된 결정체,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다 이루어지면 과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양과 같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만과 고집입니다. 양은 자신이 가야 할 길 모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끝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맑은 시냇가가 흐르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쉼과 안식에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 길을 인도하고자 양을 찾아오신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준 그 길로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진리가 있고 그 길에 바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감정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랐듯이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예상했던 화려하고 멋진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좁고 협착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패배자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낮아지고 찢겨지고 희생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왼뺨을 때린 사람에게 100배로 갚아주면 좋은데 오른뺨을 돌려대야 하는 길입니다. 속옷을 빼앗아간 자에게 철저히 응징해줘야 하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는 바로 그런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람석에 앉아서 고상하게 경기를 관람하는 팬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팬으로 남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핀 백합화의 향기입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부풍이 불어오는 그 고난, 그 시련 찾아오면 백합화는 흔들리면서 주변에 있는 가시들에게 찔리게 됩니다. 하지만 백합화는 찔리면서도 그 고통을 참고 견뎌냅니다. 그러면 바람을 타고 백합화의 아름다운 향기가 저 멀리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향기는 참나무, 향나무의 향기입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대는 그 도끼에도 향기를 묻혀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으로 증오를 느껴내는 것,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
소금처럼 녹아지고 썩어져 가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제자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관람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외쳐대는 팬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우리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날카롭게 돋친 이 가시가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찔러대는 고통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까? 되갚아주고 싶지요. 보복하고 싶습니다. 철저히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오하거나 적개심을 품는 것 선택하면 안 되지요. 백합화의 향기를 날리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끼질로 우리의 정말 아픈 부분이 상처 입고 고통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갚아주거나 보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휘두르는 그 도끼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을 묻혀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거나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는 이 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부인해 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한번 주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제자도를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